반갑습니다. 자, 지금 그 목소리 음성어 버튼은 잠깐 좀 해제를 해주시고 각자 인사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큰일 났다. 한민성도님 목소리 안 들려가지고. 예. 잘 들리는데. 먼저 저 장승호 집사님 먼저 인사해 주세요. 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박성원 집사님. 네, 잘 들리시죠? 네, 잘 들립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병수 집사님, 안수 집사님. 예, 안녕하세요. 한 주 잘 지내셨나요? 예, 반갑습니다. 제 얼굴 안 보여요. 네, 정한채 안수 집사님. 네. 네. 경수 집사님 얼굴 안 보여. 안 보인다고? 누가 안 보여요? 경수 집사님하고 한민수 성도. 폰에서는 안 보이나? 폰에서 안 보여요. 컴퓨터로 봐야 돼. 폰에서도 보이는데? 컴퓨터는 아니, 이게 안 보여요. 페이지 넘기면 옆- 보일 거예요. 페이지 옆으로 넘겨보세요, 옆으로. 네. 옆으로 넘겨보시면 나와요. 한민수 보여. 한민수 너무 어두워. 조명을 바꿔. 골방인가 봐. 골방 같이 있는 거 무슨 어디 저 구석 창고에서 하신 것 같은데 지금. 애들 피해서. 한민수 성관이 들려요? 말해보세요. 큰일 났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말. 말을 하는데 안 들려. 아, 큰일 났다 이거. 어떻게 하냐 이거. 왜 그러지? 그때 차에선 잘 됐는데 혹시 그 블루투스나 뭐 그런 것 때문에 그런가? 볼륨을 올리세요. 말 안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야. 뭐가 되는 것 같아. 큰일 났다 이거. 네. 음소거 들어요. 음소거. 아무튼 오늘 남신목장 6분 목원님들 귀한 목원님들 모여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같이 오늘 우리 주신 말씀은 히브리서 3장 1절이에요. 히브리서 3장 1절로 자, 찾으셨으면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1절. 정확히 나오시고. 자, 시작. 자, 제가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1절.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아멘. 오늘 여러분들과 저와 함께 나눌 말씀은 제목은 다시 들어. 뭐야 이게? 왜 여러 명이지? 한민수. 네. 뭐야? 다시 들어왔습니다. 뭐가 이게 하울링 되네? 여기를 한번 해보세요. 얘기를. 네. 된다. 네네. 다시 인사. 그러니까 반갑습니다. 이제 됐네. 어쩌다 된 거예요? 지금 PC로 했다가 다시 휴대폰으로 다시 바꿨습니다. 잘 들려요. 예. 자, 그러면 말씀을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그 제목 자체가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자, 그래서 우리 그 히브리서 3장 1절에 거룩한 형제들아 돼 있죠.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자, 우리는 서로 형제입니다. 예, 영적인 형제입니다. 육적인 형제는 아니죠. 왜냐하면 성이 다르니까. 영적으로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형제들이 됩니다. 근데 이 세상에 수십억 명의 인구가 살고 있잖아요.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르신 사람은 따로 있다고 합니다.
만약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면 이 세상은 지상 천국이 되었을 것인데 부르신 자들은 따로 있어요. 말씀 속에. 근데 그 사람이 나와서 교회 나와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뭐 또 하나님을 또 아버지로 믿고 부르며 섬기며 천국을 소망하고 이 땅에서 나그네 인생길을 살다가 영원한 천국으로 가게 되는데 여기서 부르시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자, 내적인 부르심이 있어요. 그리고 외적 부르심이 있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우리가 구원 받기 전까지만 해도 외적 부르심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했었죠, 사실. 물론 그 전에 내가 내적 부르심이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건 잘못됐다는 것이죠. 뭐냐? 일반적으로 보편적인 부르심이 바로 외적 부르심인데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예배드리고 찬양드리고 기도하고 헌신하고 또 뭐 간증하고 눈물 흘리고 감격하는 것으로 이런 그 뭐라 하지 육체적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으로 우리가 착각을 해요. 그 안에 뭐가 있냐? 환상, 방언, 체험도 포함되는 거죠. 근데 이걸 우리가 구원이라고 착각을 했었어요, 사실. 예. 근데 왜냐?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구원 받았기 때문에 교회 나와서 예배와 찬양하며 이러한 기도 응답을 받은 은사가 나타나는 것이라 생각이기 때문이죠. 자, 근데 특별 은총이라고 부르는 내적 부르심이 있어요. 자, 이거는 택자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입니다. 택자들. 예. 구원의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계시적 지혜가 임해서 우리가 믿어지잖아요. 예, 구원받아서 나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에 기뻐하라는 누가복음 10장 19절로 25절 말씀이 있어요. 자, 성경에서 이러한 사람을요, 어린아이라 그래요. 어린아이. 어린아이. 자, 그 어린아이, 우리 저번 주에 어린아이 얘기 한번 했잖아요. 어린아이가 누구냐? 어떤 아이, 어떤 아이? 어린아이? 어린아이는 어떤 애? 그냥 어리다? 순하다? 뭐라고 하지? 순진하다? 뭐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했었잖아요. 그 말씀 자체가. 근데 여기는 어린아이의 뜻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즉 이제 우리가 어린아이, 우리 아들, 딸이 다 있잖아요. 예, 부모니까. 특히 저는 더 간절하게 느끼는 게 우리 애가 이제 7개월 됐으니까 저 부모 없이는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지가 똥을 싸면은 기저귀를 갈아요. 뭐 젖병을 지가 스스로 물어요. 아니잖아요. 준 대로 다 하고 해준 대로 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진짜 100% 혼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우는 거밖에. 근데 부모의 어떤 역할이 없으면 전적으로 할 수 없는 그런 상태를 뜻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그 어린아이다라는 것은요, 기질과 성향의 잘못된 해석이 아니고, 예, 결국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없이는 우리의 구원은 0.1%의 어떤 행위나 노력으로도 이루어낼 수 없음을 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똑같이 말씀 듣는데 외적 부르심에 반응이 있는 사람이 있고 또는 내적 부르심에 반응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DNA가 다 달라. 근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는 어떤 부르심을 받은 사람인지 신앙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부르시는가? 첫 번째, 하나님은 어떻게 어떤 사람을 부르시는가? 그 부르시는 사람은 누구를 뜻하는가? 바로 선택한 백성을 부르신다고 하셨어요. 자, 창세 전부터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시고 예정된 백성들만 부르시는데 하나님께 택함 받은 백성 어떤 택함 받은 적이 없으면은 외적인 부르심으로 불리고 또 삶의 어떤 그 복을 받거나 일반 은총을 받을 수 있지만 하나님께 진짜로 택하신 백성들은 내적 부르심에 반응한다고 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에베소서 1장 4절 한번 찾아볼게요.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 자,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 자, 다 같이.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아멘. 자, 또 하나 찾아볼게요. 고린도전서 2장 7절 말씀.
자, 고린도전서 2장 7절 말씀입니다. 예. 자, 찾으셨으면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비밀 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니 곧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아멘. 자, 이 두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의 작정에 의해 계획되신 택자들이 따로 있다는 것이에요. 자, 근데 택자들은 반드시 천국 가게 됩니다. 그 이유는 복음을 듣고 복음을 듣고 믿기 때문이죠. 근데 일반 은총을 받은 사람들은 똑같아, 우리랑. 똑같은데 예배, 기도, 찬송, 헌신하는데 복음에는 관심이 없다 그래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25절로 26절 말씀에 예수님은 복음을 전해도 내가 누군지 믿지 않는다고 말씀하세요. 복음을 전해도 예수님을 누군지 믿지 않는다. 참 이상하잖아요. 복음을 전하는데도 믿지 않아요. 자, 근데 여기서 결정적으로 뭐가 나오냐? 택자들은 요한복음 10장 27절에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는데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이 말씀이 있죠.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그래서 영적인 예수님의 양들 있죠. 우리들 뜻하잖아요.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 말씀이 들려져요. 곧바로 믿어지고 확신하고 감격한다는 것이죠. 근데 양들의 특징이 있잖아요. 뭐예요? 목자들만 따라가잖아요. 목자들만. 이렇게 목동들. 뭐 신호하면 이렇게 막 군집해서 움직이잖아요. 근데 따로 움직이지 않아. 근데 그런 이제 그 양들은 이제 개들 있잖아. 개들이 이렇게 이제 몰아주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뭐 있겠지. 양들도 말을 안 듣는 양들도 있잖아요. 근데 대부분 양들은 목자의 인도에 따라가는 거지. 근데 그게 이제 100% 순종하고 의지한다는 것이죠. 근데 염소는 양과 염소의 차이점이 있는데 염소는 다른 목자의 음성을 듣는데 자기 목자의 음성을 듣지 않아. 안 들린대요. 그래서 택자들이라 하더라도 불신자보다 연약하게 넘어지고 상처받고 열등감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있는데 주님의 음성을 부르면 다시 일어선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선택하신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부르신다는 겁니다. 예. 자, 두 번째 어떤 사람을 부르시냐? 예정된 사람을 부르신다는 거죠. 예정된 사람들. 자, 우리 로마서 8장 30절 한번 찾아볼게요. 로마서 8장 30절. 제가 예전에 두 번째 예배 인도할 때까지는 이 영상으로 할 때는 녹화로 해가지고 해놨는데 녹화로 하니까 제 음성이 제대로 안 들리니까 벙벙벙벙 이렇게 들린대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이렇게 실시간으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자, 잘 들리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로마서 8장 40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볼게요. 또 시작.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자, 여기서 뜻하는 게 내적인 부르심을 받은 자들을 의롭게 된 사람들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여기서 그들을 영화롭게 하셨듯이 그럼 영화롭게 했다는 건 내세 문제가 이미 끝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바로 구원의 서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창세 전에 미리 정하시고 누굴 정하셔? 택자들을 정하시고 복음으로 부르셨어. 성산교회로. 우리에게 이제 이렇게 적용시키면 그런데 복음을 듣고 우리가 이제 믿어져서 의롭다 하셨어. 죄사함 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것을 뜻하는 게 바로 구원의 서정인데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 이게 아까 창세전에 미리 정했고 복음으로 부르셨어요. 그 다음에 의롭다 하시고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거. 이게 순서대로 간다 해서 이걸 다른 이단이나 어떤 이제 우리 일반적인 이제 교회에서는 점진적 성화라고 해요. 점진적 성화. 점진적으로 이렇게 성화됐다. 근데 우리 목사님은 다르시잖아요. 단번에 구원은 단번에 이루어졌어. 그러니까 단번에 이루어진 구원. 그걸 말하는데 절대로 여러분들이 현혹되지 말아야 될 거니 이 점진적으로 성화됐다 이 말이에요. 그건 아니에요. 복음을 듣고 단번에 구원 받았으면은 그냥 성화가 이루어진 거죠. 근데 완벽한 성화가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사실 우리는 또 살다 보면 또 죄를 짓고 또 다시 또 복음을 듣고 말씀으로 회복돼서 나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좀 이 개념 자체가 우리가 잘 정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미 이제 성화됐다고 하지만 다시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근데 거기에 또 이제 그 죄로 인해서 구원은 절대로 취소되지 않지만 징계는 받을 수 있겠죠. 우리가 자범죄를 지면. 하지만 원죄 문제는 이미 해결받았기 때문에 절대로 구원은 취소되지 않아. 자,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됐고요. 두 번째,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가 은혜로 부르신다고 합니다. 은혜로, 오직 은혜로. 그래서 인간의 자유의지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완전하신 은혜. 그래서 완전하신 십자가 보혈이란 찬양이 있잖아요. 십자가 보혈을 완전하게 우리가 죄사함 받았잖아요. 그 피로 깨끗하게. 그래서 칼빈의 5대 교리가 있다 그래요. 자,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전적인 인간의 타락. 두 번째가 성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 그리고 예수님의 제한적 속죄.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불가항력적 은혜. 여기 나와요. 불가항력적인 은혜. 거부할 수 없어.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도의 견인. 어디로? 천국으로. 그래서 끝까지 구원을 보장하신다는 칼빈의 5대 교리인데 이게 반대로 이제 내세우는 감리교, 알미니안주의.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떤 것을 주장하느냐. 부분적인 타락이다. 그리고 조건적인 선택이다. 그리고 만인을 구원했다. 보편적으로. 그리고 우리가 은혜를 거부할 수 있어. 그리고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으면 취소될 수 있어, 구원이. 그래서 여기서 뜻하는 게 이제 결론적으로는 하나님과 나의 의지가 합해져 가지고 구원을 이뤄간다 이 말이죠.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칼빈의 5대 교리 속에는 전적인 하나님의 불가항력적인,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을 이루려는 어떤 0.1% 의지가 있어서는 안 되는 거죠. 100% 하나님께서 주셔야지 가능하다는 거죠. 그게 들려지고 믿어지는, 그러므로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죠. 자,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요. 성경 찾아보면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들을 살리셨도다. 이 말씀이 있어요. 허물과 죄로 죽어 있었어. 그러니까 여기서 허물과 죄로 죽어 있었단 말은 우리 인간의 절대적인 무능력을 뜻하는 거죠. 절대적인 무능력. 이미 죽었단 말이지. 죽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죠. 근데 디모데후서 1장 9절에 한번 찾아볼까요? 디모데후서 1장 9절에 정말 오늘 한번 누가 대표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네. 자, 박성은 집사님, 한 번만 대표로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디모데후서 1장 9절.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부르심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 뜻과 영원한 때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아멘. 아멘. 자, 여기서 이제 우리의 행위나 공로나 능력이나 재능을 보고 부르신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이루죠.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그냥 전적으로 택하셨다 이거죠. 자, 두 번째로 어떻게 부르시냐? 복음으로 부르신다 하셨어요. 복음으로. 자, 데살로니가후서 2장 13절에 한번 찾아볼게요. 데살로니가후서 2장 13절 말씀. 자, 이 말씀은요. 우리 한민수 성도님 한번 읽어주세요. 한민수 성도님, 데살로니가후서 2장 13절 시작. 주의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심이니. 아멘. 자, 아멘. 그래서 택함 받은 백성은 성령께서 이 역사하셨고요. 거룩하게 하실 때 복음으로 부르신다고 말씀을 다음 구절에 하시는데 요거는 14절은요. 우리 정한채 안수집사님 한번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정한채 안수집사님. 아멘. 자, 우리가 기도하고 찬양하다가 구원받는 게 아니고 이미 복음으로 부르신다고 말씀하세요. 이미 택하셨기 때문에. 자, 여기서 사도 바울이 구원받고 난 다음에 구원의 감격 속에서 자신을 만나주신 그 하나님, 즉 예수님에 대한 십자가 구속의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을 듣고 거듭난다고 말씀하세요.
자, 이걸 뭐라고 우리가 이제 말할 수 있잖아요. 말할 수 있죠. 내적 부르심. 또 다른 말로 특별 은총. 자, 그래서 택함 받은 백성들을 부르시는 도구가 복음이에요. 복음. 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 그런데 택함 받지 못한 사람은 또 교회를 나올 수도 있고 예수님을 믿는다 해도 사실 복음은 영접하지 않는다. 왜? 복음은 기초라고 생각해서. 그래서 복음을 들어도 간격이 없다. 자, 그런데 이상하게 찬양, 예배, 기도, 헌신, 충성할 땐 간격이 있어요. 우리 그 마커스 워십 이렇게 인터넷 찾아서 보면은 이 사람들 막 찬양 드릴 때 보면은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막상 거기 목사님 설교한 거 보면 다 잔대. 그래가지고 참 이거는 뭐라고 해야 되나 이 사람들 찬양하기 위해서 온 사람들인가 이 생각도 들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이렇게 나타나는 현상이 자신의 힘으로 구원이 되는 것이 아니라 각각 부르심이 다르기 때문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거를 좀 우리가 잘 분별해야 되지 않을까. 나는 어떤 부르심을 받고 있는가. 외적인가 내적인가. 네. 일반적인 은총인가 특별한 은총인가. 이렇게 잘 한번 우리가 한번 분별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 근데 이단이 있더라도 반드시 복음으로 빼내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구원 상담 많이 하는데 두 부류의 사람으로 나뉘는데 첫 번째 복음을 거부하는데 교회를 나가요. 그냥 복음을 거부해버리고 교회를 나가버린대. 뭐 이래. 그러면서 나가버리거나 또는 복음을 듣고 구원받아서 교회에 정착하는 사람으로 나뉜대요. 자, 우리 교회 신천지 이렇게 상담하면 잘못됐다는 사실을 알고 이탈을 해. 신천지 나와버려. 나오는데 후속 조치가 없어. 복음으로 거듭난 적이 없어. 구원 상담을 못해. 안 해버리니까 개종이 안 되면은 결국은 교회를 떠나거나 다시 이단으로 돌아가는 불신자가 되어버리고 만다는 거죠. 그래서 그 다른 우리 이단 상담소들 많이 있잖아요. 인천에서도 한 3군데 있는데 우리 교회는 구원 상담을 하잖아요. 또 저희 어디야? 저 안산에 우리 그 진용식 목사님 계시는 상록교회 거기도 구원 상담을 하는데 나머지 어떤 이단 상담소는 그냥 잘못된 것만 딱 짚어주고 그 뒤로 없어 후속 조치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냥 이따가 이제 방황하고 사실 그 이단 듣고 이렇게 저기 한 교회는 안 받아주잖아요. 나가 출교를 시켜버리잖아요. 그래서 갈 데가 없어 이 사람들이. 다시 그냥 차라리 그냥 신천지라도 이렇게 다시 들어가자 이런 경우가 많다는 거죠. 자, 여기 계시록 17장 14절 말씀에 보면요, 여기는 우리 그 이병수 안수 집사님 한번 읽어주세요. 계시록 17장 14절 말씀. 예. 시작. 저희가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심으로 저희를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얻고 진실한 자들은 이기리로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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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 택함 받은 백성은 이단이 있을지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음으로 부르시고 빼내신다고 하죠. 그래서 택함 받은 백성은 어디에 있든지 또 어디 이단에 빠져 있든지 관계없이 복음을 듣게 되어 있다는 거죠. 어떠한 방법으로. 저 역시도 마찬가지. 저 역시도 신천지 저희 이제 아내 된 전도사님도 오래 다녔고 저도 사실 저희 학교 그 예전에 이제 여기 말고 광주 있을 때 거기서 체육 선생님이 이제 성경 공부 할래 그래가지고 우연히 간 거기가 신천지였어요. 알고 보니까. 근데 그때 한 두 달 정도 딱 듣고 제가 완전히 이제 그 딱 마지막 그 어떤 그런 그 센터 가가지고 이제 가서 마지막에 딱 그거 하는데 어느 순간에 제가 약간 호기심 같은 게 쓸데없는 호기심 같은 게 있어갖고 막 이제 뒤지고 찾다가 인터넷 뒤져봤죠. 뭐 신천지 뭐 비유풀이 막 찾는데 갑자기 이만희 이렇게 딱 뜨는 거야. 그래서 이만희가 뭐야? 딱 봤더니 사람이더라고. 그래서 뭐지 이거 사기친 거 아니야? 그래서 나와버렸어. 그때 만약에 그거 없었으면 저 여기 있을 수가 없죠. 이 자리에. 어찌됐든 그렇게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은 반드시 빼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여기 성산교회 와서 복음 듣는데 너무 감사한 거는 다른 데서는 들을 수가 없는 이 복음이 있는데 왜 목사님께서 가끔씩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우리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은 그 귀한 걸 모른대. 예, 이단 갔다 온 사람만 귀한 걸 안다고.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저는 너무 그렇게 막
이단적인 사상에 찌들려 갖고 막 그렇게 많이 오래 있었거든요. 사실 저희 어머니도 다락방에 뭐 이초석에 뭐 별게 다 섞였어. 그냥 할렐루야 기도 예전에 생수로 막 이렇게 사람 치료한다고 해서 막 그 있잖아요. 광주 어딘가 거기서 막 인천에 본부 있긴 한데 거기서 막 비디오 쳐다보고 막 이게 진짜 막 신내린 거야. 하나님이 임하시는 건가? 이런 줄 알고 막 기도 방언 은사 터뜨리고 막 잡아뜨리고 막 넘어뜨리고 그런 것만 계속 어머니가 계속 그 테이프 틀어가고 들으니까 다 섞였어. 그냥 이단의 잡단 그러니까 너무 복음이 안 들리는 거야. 우리 교회가 그 제가 다녔던 이제 그 시골 교회가 되게 컸어요. 한 70년 역사가 되는데 복음이 없어. 율법주의 완전히 신율법주의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들어도 기쁘지도 않고 그냥 늘 그냥 형식에 얽매여서 다녔다. 근데 어찌됐든 그렇게 딱 이단에 빠져가지고 있다가 성산교회를 인도해 주셔가지고 복음 듣기 너무 감사한 거죠. 자, 로마서 1장 7절 말씀에 여기는 제가 한번 읽을게요. 로마서 1장 7절 말씀. 자, 로마에 있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여기서 성도가 누구냐? 성도가. 우리 한민수 성도님 계시는데 성도가 뭐냐?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나서 거듭나가지고 구원받은 사람을 성도라 그래요. 십자가 구속의 복음을 듣고 실제로 거듭났다면은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거죠. 근데 순간순간 사단이 우리에게 공격할 수 있잖아. 마음과 생각 속에 찾아와가지고 우리의 지금 현재의 상태를 보고 구원을 흔들리게 만들어 의심하게 만든다는 거죠. 근데 계속 우리는 그래도 쓰러지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교회 와서 예배를 통해 말씀을 듣고 복음 앞에 다시 한번 기록된 우리 성경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신을 가져야 되는데 요한일서 5장 13절 말씀에 요한일서 5장 1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찾아볼게요. 자, 우리 누가 읽었지? 장성호 집사님 한번 읽어주세요. 그 음소거 해제하고 그렇지. 요한일서 5장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우리에게 뭘 있음을 알게 하려니라?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니라. 자, 그냥 늘 영생, 우리 찬송 무슨 찬양 부르고 영생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그게 그냥 무작정 부른 거야 입으로 그냥. 근데 이게 믿어지지 않았잖아요. 그렇게 그냥 자기적인 어떤 찬양 부르고 예배 형식적인 예배 부르는데 여기 와서 진짜 복음 듣고 거듭나니까 이게 그냥 믿어진다는 거죠. 자, 세 번째. 그러면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복음으로 부르신 이유가 뭡니까? 이거죠. 뭘까요? 첫 번째가 하나님 백성 삼으시기 위해서. 근데 영원전 우리가 영원전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었는데 아담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났어. 인간이. 그래서 진노의 자녀가 돼요. 진노의 자녀. 자, 마귀의 자녀는 불신자를 두고 하는 말인데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녀가 하나님을 모르고 있을 때 에베소서 2장 3절에 진노의 자녀라고. 진노의 자녀. 근데 디도서 2장 14절에 어떻게 되냐? 그가 우리를 대신해서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히 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이세요. 자,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 나라 백성 삼으시려고 75억이 넘는 인구 중에서 우리를 택하셨어요. 고르고 또 고르셨어요. 자,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게 하시고 천국 가게 하시려고 그러신다는 거죠. 하나님 백성 삼으려고 하신다는 거죠. 자, 두 번째가 하나님 그 백성 삼으셨고 두 번째가 천국의 기업을 얻게 하려 하시려고 부르시는 거죠. 자, 히브리서 9장 15절에 한번 찾아볼게요. 자, 박성은 집사님 한번 공독해 주세요. 히브리서 9장 15절. 음소거 버튼 누르시고요. 네. 이제는 다 음소거 버튼 누르셔야 돼요. 네. 자, 다 같이 시작. 이를 인하여 그는 새 언약의 중보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를 속하려고 주구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 말씀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핵심인 것 같아요. 새 언약의 중보, 신약. 근데 구약 때 범한 죄를 속하려고 주고사 부르심을 얻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만세전,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줄도 모르고 있을 때 이미 택하셨다는 거죠.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구속사를 이미 다 이뤄 놓으셨다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예. 믿으십니까? 아멘. 마음속에 진짜 이걸 마음속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려고 부르셨다는 거죠. 데살로니가전서 2장 12절 말씀에 이렇게 돼 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2절 말씀에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함이니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죠. 자, 네 번째, 성도로 구별하시기로 위해서 부르셨다는 겁니다. 자, 마지막에 이제 말씀으로 정리하자면, 그럼 이제 이렇게 우리를 부르셨는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심에 대한 우리의 반응은 어때야 되냐 이거죠. 자, 첫 번째가, 아까 복음으로 부르셨잖아요. 절대로 취소지지 않기 때문에 구원의 확신을 반드시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자, 구원받아서 교회 다니는 것인데 천국에 간다는 확신이 없어도 구원받은 것이 아니냐고 질문하는 분이 있다고 그래요. 근데 천국 갈 사람이 가지고 있는 믿음을 다른 말로 구원의 확신이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 택함 받았다는 확신이 그 확신이 나의 이 신앙적인 믿음을 지켜나가고 승리하게 만든다는 거죠. 자, 베드로후서 1장 10절의 말씀이에요. 베드로후서 1장 10절 말씀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치 아니하리라. 절대적으로 시험 들거나 넘어지지 않으면 하늘의 부르심과 택함이 있다는 그 확신으로 가능한다는 겁니다. 근데 확신이 있어. 근데 시험 들었어. 그거는 구원받은 후 복음을 듣지 않고 그냥 기초로 여겨버리기 때문이라는 거죠. 자, 여기서 그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이 말씀은 확신을 가져라. 이 말이야. 네 마음속에 확신을 가져라. 그래서 내가 들은 복음을 확신할 때 우리의 삶은, 현세의 삶은 절대 넘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자, 택함을 받았기 때문에 이미 택함 받았잖아요. 그래서 복음 듣고 죄사함 받고 의롭게 돼가지고 영화롭게 된 그것을 확신하는 사람은 절대로 이단에 빠지거나 실족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떠한 환경과 고난이 닥칠지라도 이것 때문에 부르심과 택하셨다는 이 믿음 때문에 절대로 우리는 넘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자,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어떤 그 말씀을 근거한 믿음을 갖고 확신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말씀, 이게 변치 않잖아요.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근거한 믿음을 갖고 확신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로 변치 않는다는 겁니다. 그걸 좀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부르심의 확신은 말씀을 통해서 얻게 되는 거기 때문에 변치 않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근거한 믿음을 갖고 우리가 확신을 갖게 되잖아요. 근데 말씀을 늘 받을 때마다 택하심과 부르심의 확신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늘 부르심의 확신을 갖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결론 내립니다. 자, 우리는 이제 모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택함 받은 백성이잖아요. 자, 우리가 때가 되어 섭리 가운데 복음이 들려주고 믿어지고 의롭게 되어 영생의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러한 삶을 통해서 살더라도 우리가 넘어지고 낙심하고 좌절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보면서 다른 또 믿음 생활 또 열심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모범적인 사람들과 비교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렇게 열등감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그 사람이라는 이 확고한 정체성 때문에 나의 마음속에서 자존감과 자신감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하늘에서 택하셔가지고 복음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확신을 갖게 되어 구원받고 난 이후에도 우리는 쓰러지고 넘어질 때가 있어요. 인정해야 됩니다. 인정해야 되는데 그때마다 복음을 듣고 앞으로 나아가서 담대히 나아가서 쓰러지지 않는 오뚜기 같은 믿음으로 신실하게 그냥 나가세요. 그냥. 그리고 다시 듣고 나의 정체성과 신분을 확인하고 확신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려운 지금 난국이지만 우리가 결코 쓰러지지 않으면 이러한 부르심에 대한 확신을 가졌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결코. 어차피 이 세상 나그네 길이잖아요. 잠시 우리가 지난주 말씀에도 잠시 캠핑 나왔어요. 근데 돌아갈 곳은 있잖아. 천국이라는 본향이 있잖아. 영적인 나의 본향. 육신의 삶은 여기서 살지만 어차피 육신은 썩지만 영은 살아서 천국 갈 수 있다는 그러한 견고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충성 남신복장 귀한 목원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 잠시 이제 이 주신 말씀 가지고 좀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음소거 해주십시오. 네, 음소거 해주십시오. 자, 지금 말을 너무 많이 하니까 목이 쉬네요. 네. 물 한잔 하시고 우리 오늘은 좀 나이 순으로 하겠습니다. 순서대로 우리 가장 최연장자에 이상한 우리 가장 젊은 사람부터 해요. 예? 젊은 사람부터. 젊은 사람? 가장 젊은 사람? 그럼 찬미수 집사님 젊은가? 몇 살이죠? 아무튼 39살입니다. 아니다 그러면 장성호 집사님 제일 막내죠. 네, 장성호 네. 집사님 먼저 하겠습니다. 네. 이번 한 주는 되게 뭐 최근에 막 코로나 여파도 많이 심해지고 그래서 저도 월요일부터 금요일 중에 5일 중에 이틀은 재택근무로 좀 진행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나머지 3일도 회사를 나가긴 했는데 저희 회사도 이제 뭐 회사 안에 구성원이 이제 막 경기도권 쪽에서 이제 있는데 확진자 나오고 막 그래가지고 되게 좀 회사 안에서도 되게 좀 이제 방역이나 그런 거 강화하고 좀 분위기가 되게 좀 그랬었어요. 다음 주에도 좀 나눠서 재택을 막 하고 그렇게 됐는데 지금 뭐 엄청나게 많이 유행을 하고 있잖아요. 그 와중에도 그래도 저희 목원인들이나 저희 성산교회 분들은 그래도 하나님께서 잘 지켜주셔서 이제 이렇게 아직 그렇게 무사히 지내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좀 이제 하면서 이제 그렇게 좀 한 주는 이제 회사 생활은 그렇게 했고 그러면 이번에 말씀을 가지고 이제 은혜 받았던 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제가 은혜 받았었던 대목은 이제 저희는 어떻게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택해주신 말레전부터 예정을 해서 택해주신 우리들인데 언제가 됐던 일단 반드시 우리를 부르신다. 그런 그 제목 그 내용에서 좀 저는 은혜를 받았던 것 같아요. 저도 사실은 뭐 얘기는 막 모태 신앙이고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니고 그러면서 막 교회라는 거는 계속 가까이 있었는데 어떻게 보면 그 전에 다니던 교회는 이제 복음은 없는 교회였죠. 근데 이제 성인이 되고 나서 결국은 저의 이제 지금의 배우자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저희 배우자를 통해서 이제 이렇게 쓰셔서 이게 성산교회로 인도를 하시고 그래서 이제 진짜 복음 듣고 구원받아가지고 이제 이때가 이제 하나님께서 저를 딱 부르신 그때 같아요. 그래서 이게 뭐 날 때부터 부르셨다기보다는 그런 것들이 다 지금 생각하면은 이제 계획을 해 주셨던 게 아닌가. 뭐 저희 교회 보면은 막
다른 교회 뭐 아니면 신천지 갔다가 다시 돌아와가지고 이제 막 구원 받으신 분들도 많잖아요. 심지어 그러니까 뭐 타종교를 갔다가 왔다 하더라도 결국은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다 이제 생각하고 계획하에 있어서 그렇게 이제 때가 되면은 꼭 반드시 불러주신다. 그런 확신을 좀 많이 가지게 됐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래서 저희는 이제 어떻게 이 교회 안에서 이제 진짜 하나님 백성으로서 이제 내세 갈 때까지, 그러니까 천국에 가기 전까지 이제 이렇게 잠깐 거쳐가는 현세를 살고 있는데, 저희 막 그 문구 많이 쓰잖아요. 막 천망지망 많이 쓰잖아요. 그 진짜 현세는 잠깐인 거고, 이제 저희한테는 천국의 기업이 이제 예정돼 있으니까, 그 말씀을, 그 약속을 붙잡고, 저희는 항상 좀 확신을 가지고 좀 계속 좀 즐겁게 생활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뭐, 물론 계속 이제 언제나 하는 얘기지만 세상에 가면 또 세상에 물들고, 저희 같은 경우는 계속 이제 뭐, 저희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다 직업이 있고, 사회에 나가서 뭐, 다 이제 구원받은 그런 분들만 이렇게 만나는 게 아니다 보니까 또 그렇게 세상에 물들게 되는데, 그런 건 다시 교회에 와서 이제 또 회복되고 그러면서 그런 이제 과정을 계속 거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더 교회를 가까이 해야 되고 예배를 더 가까이 해야 된다고 그렇게 좀 생각을 많이 하게 됐었고, 그래서 뭐 처음이 됐던 나중이 됐던 하나님께서는 이 구원을 취소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반드시 불러주신다라는 거에 대한 확신을 다시 한번 가지면서 생각하게 되는 한 주가 됐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이제 한민수 성도님 나누겠습니다. 네. 네. 저는 지난번에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 그 성산교회 오기 전에 굉장히 많은 교회들을 계속 이제 예배를 드리러 다녔었거든요. 그래서 저희한테 이제 도착할 수 있는 교회들을 계속 찾는데 가장 중심이었던 게 이제 말씀 중심인,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리 대신 진실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교회를 계속 찾았었는데, 여기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이제 그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뭐 하나님께서 또 빼내어 주시고, 그리고 진실한 자들은 이기게 하신다라는 말씀처럼, 저희가 순복음교회 있을 때는 이렇게 이제 은사주의나 뭐 그런 쪽에 집중되었다라고 한다면, 여기 와서 진실된 그 구원의 말씀들이나 구원의 복음들을 듣고 정말로 뭘 말씀해 주시는지 알 수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것들 때문에 우리를 창조하셨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우리를 대속해 주셨는지 그거를 알 수 있는 그 귀한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것 같아서 참 감사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혹시 들리시나요? 지금 들려요. 제쪽 네, 네. 화면이 멈춰가지고. 네네. 네, 들립니다. 네. 그래서 한 주 동안 계속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화도 막 나는 경우도 많이 있고 죄 짓는 경우도 되게 많았었는데, 목사님이 말씀 중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그 큰 사랑 안에 있는 한순간에 떨어지는 그 점 같은 존재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점 같은 그 잠깐 순간에 내가 내 감정대로 내 삶의 어떤 욕심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고 불러주시고 선택해 주시고 의인되게 만들어 주시고 천국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게끔 해주신 거에 감사하면서 살아야겠다고 다짐하면서 이번 한 주는 그래도 되게 뭐든지 이렇게
하나님 닮아가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들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던 귀한 한 주였던 것 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이제 저 차에서 그때 첫 예배 드리시고 이제 네. 감회가 새롭죠. 아, 네. 참 귀한 고백 감사합니다. 네. 박성진 집사님 나갔네. 알겠습니다. 정한 집사님이 빨라요? 생일이 박성진 집사님이 빨라요? 저랑 한민수 성도님이랑 동갑입니다. 동갑이에요? 정한 씨는 너무 동안이셔가지고. 그래요? 생일은 제가 빠른데요. 나이는 제가 많아요. 정수 씨 너무 동안이신데 진짜. 동안이 절대 동안이네. 그렇죠. 뚱뚱한 사람이 동안이 많잖아요, 그렇죠? 예. 자, 박동원 집사님 그러면 나누겠습니다. 말씀. 네. 저는 지난주 한 주간 계속 한 주간이 아니고 요즘에 계속 회사가 또 잠깐 좀 한가해지는 것 같더니 또 다시 바빠지고 막 그래가지고 지난주도 사실 출근했어요. 그리고 이제 회사에서 이제 시간 잠깐 내가지고 이제 실시간으로 예배 드리면서 말씀을 이제 들었었는데 들으면서 말씀을 받으면서 참 되게 감사하고 되게 설레는 말씀이었던 것 같아요. 이게 그 하나님의 예정하심에 대한 부분들이 저는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전에는 좀 뭔가 그렇게 막 되게 간절하진 않았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은 내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뭐 이미 받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그렇게 큰 감흥이 없었었는데 근데 사실 저희 이제 결혼을 하고 이제 아이를 낳고 키우다 보니까 이제 저희 시온이가 이제 좀 장애가 있고 또 이렇게 자라가는 모습들을 보니까 이제 시온이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걱정이 되는 부분들이 상당히 컸었어요. 어떤 육신적으로의 어떤 그런 건강도 걱정이 이제 뭐 있었지만 우리 시온이가 이렇게 자라서 지금 내가 이렇게 구원받고 너무나 기뻐하고 하는 이런 기쁨을 우리 시온이도 같이 누릴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걱정이 사실은 가장 앞섰거든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한 어떤 항상 그 숙제가 남아 있었었는데 그 숙제를 하나님의 예정하심에 대한 은혜로 하나님께서 너무나 저의 구원에 대해서는 사실은 이렇게까지 큰 은혜를 받은 적이 없었는데 아직 시온이가 구원을 받은 것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시온이를 택하시고 예정하셨다라는 그 말씀을 그 에베소서 1장 4절 그 이하 말씀들을 딱 어느 순간 주셨는데 그 말씀을 받고 나서 정말 하염없이 울었던 것 같아요. 제가 구원 받았을 때보다 훨씬 더 큰 그 기쁨을 그 은혜를 받았던 그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지난주도 이제 말씀을 들으면서 다시 한번 내가 또 잊고 있었던 그 하나님의 그 구원하심의 그 예정하심의 그 은혜가 다시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저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 같아서 굉장히 큰 은혜를 받았고 또 너무나 귀한 것을 우리가 또 잊고 살아가고 있었구나. 우리는 사실은 우리는 인간적인 어떤 개념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려고 하는데 사실 그 이단들이 그 점진적인 성화를 주장하는 것도 사실은 그 말씀을 우리 인간의 그 개념으로 그러니까 시간적인 개념으로 그 말씀을 보고 그렇게 잘못된 해석을 하는데 사실 하나님은 그 시간의 개념이 없으시잖아요. 하나님한테는 그 시간의 개념은 사실 우리한테만 있는 거지. 하나님이 창세 전에 우리를 택하셨다라는 것은 이미 그 끝까지 모든 것을 다 완전히 다 이미 그 만세 전에 창세 전에 이뤄 놓으셨고 우리는 그 과정을 살아가는 것 뿐이고 우리의 그 시간의 개념을 따라 우리가 구원을 받고 그런 과정들을 겪는 것 뿐이구나. 그 예정하심이 이미 하나님께서는 나와 그리고 우리 시온이에 대한 결론을 이미 만세 전에 창세 전에
다 내놓으셨구나라는 그런 은혜가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충만케 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아멘. 들리세요? 자, 정한 집사님 말씀하세요. 저 하면 돼요? 저는 요즘 이렇게 말씀 들으면서 이렇게 관계에 대해서 되게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 관계, 그다음에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하심, 그다음에 그 해답들을 되게 많이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계절이 깊어지는 것만큼 요즘 저 되게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조금씩 이렇게 깊어지는 것 같은 그런 이렇게 되게 그래서 되게 기분 좋은데, 요즘은 그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에 되게 확증이나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많이 받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를 그 창세전에 구원의 창세전부터 내가 태중에 있기 전부터 그 구원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시고 그걸 성취하시고 위해서 나를 올라옴 속에서 타미드 시간으로 집어넣으시고 그다음에 하나님의 그 그림자 형상을 따라 사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갈망할 수밖에 없이 사는 사람으로 사는 그걸 되게 이렇게 만들어 주심에 대해 되게 감사했거든요. 그래서 옛날에는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서 사회생활이나 가정생활들에 있는 모든 문제점들이 성경 속에는 답이 없다고 많이 느끼면서 많이 살았거든요. 근데 요즘 제가 출근하기 전에 항상 제가 그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있거든요. 보시면은 말씀 중에 막 하나님 사람이 요셉이 애굽 땅에 있지만은 애굽을 위해서 요셉을 잘해 주신 게 아니라 요셉을 위하여 애굽 땅에 부흥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있는 자가 있는 곳에 대해서는 되게 이렇게 부흥하고 잘하게 해주시잖아요. 그래서 내가 다니는 회사도 나를 위해서 나 때문에 잘 되는구나. 되게 좀 그래서 그런 생각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를 이 회사에 보내주신 것들, 이 회사가 잘 되는 것들, 먹고 사는 것들은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이 영광이 드러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저도 되게 이렇게 성은 집사람 되게 이렇게 많은 이렇게 비슷한 고민들을 지금 요즘 많이 하고 있는데 저는 요즘 말씀 소스를 보다 보면 내가 어렵다라는 얘기를 하면 안 되겠구나는 제가 그걸 되게 많이 들어요. 이게 하나님이 이게 말씀 중에서 쭉 보시면 항상 하나님은 어떤 일을 행하시기 전에 준비를 하시거든요. 출애굽을 행하시기 전에 모세를 40년 동안 말씀과 자기 일을 버리도록 준비를 하시고 그다음에 출애굽에 가서 바로 왕에게 얘기를 하실 때에도 하나님이 먼저 모세에게 바로 왕을 통해서 이런 말들을 바로에게 행하라. 고 이미 준비해 주시거든요. 말씀으로. 그리고 모세가 나는 말이 아둔한 자입니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했을 때에도 말과 보는 것을 주관하시는 자가 나인지를 모르냐 하시면서 다시 돕는 사람 아론을 붙여주시고 그런 것들을 보면서 결국은 하나님이 나는 그 길이 고난이라고 보면서 가는 것 같았는데 돌아보면 그게 고난의 길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미 나를 통해서 나를 위해서 준비를 하시고 해결책을 솔루션을 하나씩 이미 준비해 놓고 해결해 놓은 길을 나는 그냥 그 길을 가는 것 같은. 그래서 내 삶의 문제라는 건 내 앞에 있는 그 문제가 아니고 나에게 선하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게 가장 큰 문제인 거라고 저는 깨달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내 문제를 해결하셨는데 내 삶의 문제라는 건
없다. 내 삶에 있는 건 이 세상에서 나그네 길을 살면서 누리며 가면서 번양 땅을 삼월며 사는 게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축복인 것 같아요. 고민해라고 나를 이 땅에 창조를 하신 게 아니고 누리면서 너를 통해서 너 후손들을 통해서 너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드러나게 하고 영적 족보로 들어가서 창대케 하라. 이게 한채들을 이 땅에 보내기 위한 목적인 거지 내가 너를 고통 주기 위해서 이 땅을 보내기 목적이 아니다. 그래서 삶에 대한 솔루션을 제가 얻었어요. 그리고 제가 2달 전부터 한 10월 달부터 새벽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거든요. 그 코로나 들어오기 전에 한 번이나 더 예배를 드리자. 근데 한 2주 전부터 그 성경 통독을 해요. 한 5장씩 나가는데 우리 그 목장에서도 같이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되게 내가 뭐 성산교회 오기 전에도 되게 한두 번 해봤지. 해봤는데 그때는 그냥 쭉쭉쭉 가는 건데요. 지금 다시 말씀을 들을 때 틀려져. 이제 출애굽기 이제 모세의 그 10절 정도 나왔거든요. 근데 그 하루하루 5장씩 읽는 그 말씀들이 정말로 예배 때 왔던 말씀만큼 하나님이 나한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그 충성 신목장도 정말 같이 이거 동참해서 이런 거 한번 해봤으면 되게 우리가 서로의 믿음도 발전이 되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도 또 높아질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새벽 예배 드려야 되는데 쉽지 않잖아요, 사실. 몸이 좀 피로하고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새벽 예배를 마음속에 늘 저기 품고 있는데 애가 이제 막 3시, 4시 이렇게 깨는 경우가 있고 엊그저께 한 요즘에 7개월 되면은 애들이 다시 신생아때로 돌아간대요. 잠을 앉아 1시간마다 깨. 애를 재웠는데 보면 왜 깨지 하고 막 깨는 거야. 그래서 한 이번 주 내내는 진짜 지난주부터 계속 아마 잠을 계속 설치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전도사님도 그렇고 화를 내. 왜 이래? 막 그러면서 화를 내더라고. 나한테 그런 게 아니라 애한테. 그래갖고 제가 한 새벽 한 2시, 3시 그때 이제 바턴을 이어받아서 제가 제 방에 따로 자요. 거기서 애를 재우다 보면 이제 눈 뜨면 한 6시 돼. 근데 사이사이 중간에 또 깨요, 얘가. 그럼 또 이제 재우다가 또 그렇게 하고. 그러니까, 야, 이 진짜 새벽 예배 드리고 싶은데 이게 몸이 너무 안 따라주니까 난 진짜, 힘들다. 근데 정한 집사님 진짜 힘드실 것 같아. 4명이나 키우는데 어떻게 새벽 예배 자꾸 이렇게 꾸준하게 안 빠지고 드리는 게 너무 감사하네요. 그래도 제일 요즘에 우리 목장에서 제일 핫한 것 같아. 영적으로. 아, 아유, 정말 우리도 한번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한번 통독 새벽 예배 나가서 한번 은혜 또 같이 나누는 게 새벽 예배를 안 나와도 그냥 말씀으로만 계속 이렇게 하루에 내가 시간을 정해서 이렇게 5장씩만 읽어도 또 그렇지. 괜찮을 것 같아요. 봐야지. 그렇죠. 이렇게 막 통독하는 이 부분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혼자 하면 넘어져요. 어. 못 길게 못 가. 목사님 뭐 저기 하시나요? 번갈아 가면서 말씀하시나요? 새벽 예배 때? 안 그냥 해? 통독만 해? 네. 이영주 전도사님 되셔가지고 말씀도 하신다고 그러던데 안 하는 거다. 자, 저도 잠깐 이제 나누고 싶은데 베드로후서 1장 10절 말씀이 아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치 아니하리라. 이 말씀이 너무 와닿았던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이번 주 내내 정말 저는 살얼음판을 걷는 것 같았어요, 사실. 왜냐하면 지난주에 식자재 마트 갔더니 식자재 마트 저 카드 긁는 분이 코로나 확진자 돼가지고 그때 시간대가 우리가 가족이 들렀거든요. 이게 그래서 되게 막 그랬어. 근데 이제 연락이 안 왔긴 안 왔어요. 뭐 어찌됐든 다른 사람이었든지. 근데
이번 주에는 그 지난주에 우리 그 학교마다 방역 도우미가 있는데 이분이 저기 확진자가랑 같이 식사를 한 거야. 저기 인천대공원 뒤에 식당 있잖아요. 우리 초원에서. 아, 그래가지고 저기 연락이 왔다 그래서 아우 막 너무 시급해가지고 왜냐면 이제 그분을 통해서 우리 이제 선생님들하고 또 학생들하고 직결되잖아요. 이게 하나가 확진자가 터져버리면 이제 완전히 저기 속대밭 되는 거지. 1000명 가까이 되는 학교가. 근데 막 11시에 통보가 온다 그래가지고 안도 못하고 막 그 기다렸는데 결국은 이제 음성 판정이 났는데 다행스럽게. 근데 2주 뒤에 다시 검사를 해야 된대요. 다시 또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너무 막 마음이 졸여지는 거야. 왜냐면 저뿐만 아니라 우리 또 가족이 또 관계되잖아요. 또 그러다 보니까 또 요즘에 우리 애가 또 감기 걸려고 콧물이 막 주렁주렁하고 저도 목이 아파. 나도 이게 초기 증상인가 막 이게 막 걱정하면서 막 저기 막 마음 졸이고 있었는데 말씀 준비하면서 되게 은혜가 됐던 게 절대로 우리 그런 것들이 나의 어떤 그런 신앙을 터치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정한철 지사님 말씀대로 현실의 삶이 어떻든 간에 내가 정말 천국의 생명책에 기록된 것마다 기뻐해야 된다는 거죠. 결론은 우리 삶이 어쨌든 간에 내 삶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니까 내가 정말 기뻐해야지. 기뻐하며 감사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 나의 지금의 앞으로의 삶이 아닐까. 이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이신데.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너무 이제 은혜가 됐던 것 같고, 앞으로도 우리가 사실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얼굴 서로 이렇게 마주 보면서 교제 나누고 하면 정말 좋을 텐데, 마스크를 쓰게 되고 또 결론적으로 이제 이게 또 지금 확진자가 너무 많아지잖아요. 거의 200명에서 300명, 400명, 500명까지 지금 넘어서 앞으로 1000명 가까이 또 될 수 있고 이러다 보니까 교회에서도 오늘 이제 공지글이 왔는데 예배를 또 이제 목장별로 드리게 된다. 이제 빠진다. 그래서 한 목장 빠지고 이제 나머지 목장 예배 드리라. 이런 식으로 이제 또 가다 보면 결론적으로는 소목장 소모임도 또 안 될 것이고 그런데 자연스럽게 우리는 이미 이렇게 시작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적응이 되는 것 같아요. 서서히. 처음에는 될까 정말 이게 은혜가 나눠질까 이게 과연 될까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이제 시간이 지나고 쭉 이렇게 또 정착이 돼 가니까 정말 이런 방법까지도 주신 너무 감사한 거죠. 아무래도 이제 마스크 쓰고 오래 있다 보면 머리도 띵하고 정말 사실 또 와서 이렇게 찝찝하잖아요. 어떻게든 우리가 뭐 안 걸린다고 또 확신 마음속에 기도하면서 오지만 그래도 빨리 지킨다 하더라도 모르잖아요, 그거는. 그러니까 그래도 감사한 건 이런 방법이라 쓰게 해주셔서 이렇게 모이게 해주시니까 너무 감사한 거지. 그러니까 오늘 또 이렇게 많은 분들이 모이셨는데 너무 이렇게 은혜가 되는 그런 한 주가 아닌가. 기대함으로 목장 예배 또 준비하면서 이렇게 또 우리 목원님들하고 이렇게 만나서 교제할 수 있는 게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수요예배 또 주일 예배 끝나고 나도 교제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게 사실 흔치 않잖아요. 바로 집에 가서 그냥 있다가 다시 또 저기 하고 예배 드리고 막 그랬는데 또 이렇게 이 자리를 통해서 너무 이렇게 만나게 해주시고 말씀으로 은혜 나누게 하시고 또 그렇게 서로 또 이렇게 교제하게 해주시는 너무 은혜들이 또 그 안에 또 복음이 있기 때문에 너무 감사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우리 이병수 안수 집사님, 네, 네, 그렇죠.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도 이번 한 주 동안 잘 지냈는데요. 지난주에 제가 목장 예배 빠졌고 그래서 목사님이 주신 말씀을 오늘 이렇게 우리 또 목자님께서 또 정리를 해주시니까 더 은혜가 되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사무실에 있을 때 저도 이제 다른 분들 다 똑같겠지만은 하루 종일 마스크를 끼고 있잖아요. 요즘에는 마스크 끼고 있으니까 머리도 띵하고 그래서 수요일 날인가 저희는 오전 오후 또 이렇게 체온을 재요.
표현을 해가지고 이렇게 기록하고 이제 뭐 그렇게 하는데 수요일 날에 오전에 체온재고 그래서 오후 잴 때는 37.2도까지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머리도 띵하고 그래가지고 그때는 그 수요 예배 안 가고 온라인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그 다음날 다시 또 체온은 내려가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게 좀 피곤해서 그런 것 같구나. 지금 그렇게 지내고 있는데 이렇게 어려운 중에도 이렇게 우리 신목장은 이렇게 온라인 예배로 계속 이렇게 목장 예배를 드리니까 참 은혜가 있고 그리고 감사한 것 같아요. 그래서 좋고 우리 이제 목사님이 주신 말씀을 이제 보면은 저를 이제 세상에 두지 않고 이렇게 복음 있는 교회로 불러주셔서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영생의 확신을 갖게 하시는 것 자체가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저도 이제 모태 신앙이라 이렇게 계속 이제 매너리즘 빠지고 그럴 때가 많은 것 같은데 이제 예배를 우리가 식사를 계속 해가지고 건강을 유지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도 계속 먹어야지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는 것처럼 영적인 생명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는 것 같아요. 지난주에 빠지고 그리고 이렇게 말씀 이렇게 뭐 잘 안 듣고 그렇게 되면은 또 영적으로 또 이렇게 빠져서 힘이 없어지고 그렇게 되는데 오늘 또 말씀 들으니까 다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다시 또 확신을 갖게 하게 해주시고 우리를 저를 일반 은총도 주셨지만 특별히 영생의 확신을 갖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는 이 복음 있는 말씀을 주심으로 구원의 확신을 갖게 하시는 것 자체가 가장 중요한 감사할 덕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주시고 갖게 하고 그리고 세상에 살면서도 뭐 특별히 어려운 점 없이 남보다 뭐 특별히 더 나은 것도 없지만은 그리고 평안함 속에서 지내게 하신 것 자체가 감사한 게 아닌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도 저희 강릉 갔다가 방금 돌아왔는데 예 지금 뭐 김장하고 왔어요. 김장하고 왔는데 김장 모임도 가지 말라고 지금 그러더라고요. 근데 가서도 거기는 거의 청정 지역이라 뭐 상관은 없었는데 잘 갔다 온 것 같고요. 그래서 한 주 동안도 이렇게 알게 모르게 하나님 은혜 안에서 잘 지내게 하시고 그리고 그렇지만은 이렇게 오늘 또 말씀 듣고 또 나의 신분이 무엇인가 그것을 알게 하시는 것 자체가 또 알게 하시고 또 깨닫게 하시고 그런 말씀을 통해서 항상 말씀 안에 거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감사하다 생각을 하게 됐어요. 모건님들도 은혜를 잘 나눠주시고 그래서 많이 본받을 점도 많이 있고 그런 귀한 예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면서 감사하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 이렇게 은혜로운 교제 나누게 해주시면 너무 감사합니다. 자, 우리 그 찬송 드리시고 헌금하실 텐데요. 자, 486장 찬송가 486장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찬양 올리시고 헌금하시겠습니다. 헌금은 우리 제가 단톡방에
올리고요. 찬송 끝나면은 우리 장성호 집사님 대표 헌금 기도 해주시겠습니다. 찬송가 486장.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내 주 예수 나로라 부르시니 고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오 평안히 쉬리로다. 이 세상에 곤고한 일이 많고 참 쉬는 날 없었구나.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이 세상에 죄악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 쌓였구나. 내 예수 날 건져 주시오니 오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아멘. 장성호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오늘 충성 신목장 목장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아멘. 코로나 시국으로 한자리에 모임에 어려움이 많이 있지만 이렇게 다른 방법으로 목장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심에 또한 감사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자리에 저희 충성 신목장 목원들이 모여 예배를 통해서 한 주 동안의 말씀과 은혜에 대한 교제를 나누며 서로에게 은혜가 되고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지는 풍성한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에 대한 확신을 더 굳건히 하며 천국에 가는 그날까지 인도해 주심을 믿습니다. 여기 작은 예물을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 일에 잘 사용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돌아오는 한 주 역시 저희 충성 신목장 목원들과 교회 가족들을 지켜주시고 모든 일에 형통하게 해주심을 믿으며 이 모든 것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자, 우리 잠깐 광고 나누겠습니다.
지금 우리 이제 남 신목장 올해 또 이제 지난주 상견례를 통해서 약간의 변동이 있습니다. 인원이 이제 바뀌었어요. 그래서 우리 구전에 두 분이 계셨는데 저기 정성준 안수 집사님 우리 잘 나왔다가 한동안 그래도 했는데 이제 요즘에 박원규 집사님 내 딸 아빠 두 분이 지금 오도성 집사님 그쪽 목장으로 다시 가셨어요. 그래서 급작스럽게 바뀌어가지고 좀 혼선이 있었는데 뭐 이유인즉슨 뭐 개인적인 이제 일도 있지만 일단은 이제 거기서 다시 사실 제가 올해 작년에 처음으로 이제 목자가 되다 보니 개인적으로 이렇게 만날 수 있는 어떤 그런 환경적인 것도 부족했고 그리고 개인적으로 또 이제 영적으로 이렇게 좀 여러 가지 목장 모임을 많이 가지려고 했으나 올 초부터 아이가 출산하는 바람에 사실 좀 많이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많이 케어를 사실 해드려야 되는데 제가 되려 케어를 받게 되는 그런 또 이런 게 있다 보니 좀 저도 사실 마음에 부담이 좀 많았었어요. 개인적으로. 그러다 보니 좀 기도하면서 좀 있었는데 올 초에 이제 올 말에 목장이 다시 바뀔 수 있는 어떤 환경적인 게 오도성 집사님 그쪽 목장도 사실 목원들이 우리보다 이렇게 많이 안 모인가 봐요. 기껏 모여야 2명, 3명 모여가지고 인도되는 어떤 그런 과정들을 많이 좀 있었고 하다 보니 뭐 하여튼 잘 원래 계셨대요. 그분들이 원래 맞죠? 정한 집사님 맞죠? 주무세요? 피곤하신가 보다.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제 그쪽에 더 잘된 쪽인 거죠. 사실 그래서 이제 우리 14명 됐는데 다시 두 분이 새로 들어오세요. 지난주에 인사 한번 하셨고 한 분은 이번에 또 우리 또 새롭게 막내 우리 그 누구죠? 임동수 남소지사님 셋째 아들 막내 아들 임현빈 성도 권찰이죠. 새롭게 들어와서 곧 이제 아마 들어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분에도 새로운 또 목원님들 오시니까 오실 때 이제 환영해 주시고 남은 우리 1년 이제 11월 달 내년까지 또 코로나시고 계속 될 수도 있고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러니까 백신이 나오긴 나왔는데 또 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일단 빨리 좀 종식이 돼서 다시 이렇게 모였으면 좋겠는데 안 될 경우를 대비해서 우리가 이렇게 계속 이제 예배를 드리게 되니까 어찌됐든 이렇게라도 예배 드리게 해주시는 건 너무 감사드리면서 한 주간 우리 또 감사하면서 열심히 살아가면 좋겠고요. 참석하지 못하신 분들도 다들 다 바쁘신 어떤 환경 속에서 참 마음은 있는데 어려우신 것 같아요. 근데 그분들 위해서 좀 기도 많이 해주시고 많이 모여서 이렇게 또 풍성한 교제 또 은혜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시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각자 또 건강 유의하시고요. 감기 특히 걸리지 않게. 그래서 업무적으로 피곤하시겠지만 늘 좀 마음적으로 육신적으로 지치지 않게 힘을 주시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내일 예배에 또 우리 1부, 2부 또 각자 또 섬기는 곳에서 헌신하시고 은혜 많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참 너무 또 감사하네요. 그리고 이거 이제 기록하고 있고 우리 또 목장 또 유튜브 채널이 있어서 거기다 올리고 이제 참석 못하신 분들 한 번 더 이제 우리 이렇게 예배 드린 거 링크 걸어서 공유해가지고 교제하는 것도 한번 보게 하고 또 이렇게 말씀도 같이 이렇게 하면 또 좋을 것 같아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올리게 되면 또 이제 오늘 또 이제 잠깐씩 그 은혜 나누신 거 조금씩 정리해 주셔가지고 목장방도 많이 또 주고 있으니까 글도 좀 남겨주시고 그리고 또 아까 이제 정한채 안수집사님께서 그러시는데 성경 통독 우리 새벽기도 또 예배도 한번 나가셔서 같이 모이시면 같이 예배 드리시고요. 식사도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사실 저도 이제 주말에는 꼭 한번 나가 보겠습니다. 주말에는 꼭 한번 나가서 이렇게 해서 끝나고 이제 콩나물 국밥집 가서 또 식사하면서 은혜 나눴으면 좋겠네요. 네. 또 감사드리고요. 우리 주기도문으로 우리 오늘 11월 28일 남신목장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합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말게 하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 네.